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한번 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린 양 예수님하고 같이 천국에 있죠, 그죠? 천국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천만 천사들도 있네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어디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이든지 뭐 책에다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된, 하늘에 기록된 장자. 단체죠, 그죠? 단체, 총회라는 뜻이. 그 다음에 하나님에 기록된 교회. 그 다음에 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여기는 하나님, 예수님하고는 뭐 우리 아는 거고 천사들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요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렇죠? 이것을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들이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예루살렘을 유업 주도록 돼 있죠. 그럼 하늘나라 유업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장자들의 총회는 뭐예요? 장자권, 하늘나라를 유업받아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후사. 이건 장자하면 알죠? 후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그냥 예루살렘을 유업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가지고 곧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주인이 있죠, 따지고 보면.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구약의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신각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자, 39,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거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구약대 사람들은. 그건 몇 가지 믿음?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 다음에 아벨같이 제물로 인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 보지 않고 살아간다.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다. 이거 증거받은 믿음이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지. 이 선진들이 얻은 증거란 말이야.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어느 시대예요? 저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와. 저희는 누구요?
구약시대 증거만 가지고 산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뭐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나는 얘기죠. 우리 죄인데 구약이요, 신약이요? 신약이라는 거죠. 구약은 자기 죄값으로 죽었어. 영원히 죽었어요. 다만 뭐만 남아서 믿음만 남아있단 말이야. 이게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거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죽은 영을 예수가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계속 있다가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고 살리셨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었어. 영원히 죽었어. 죽어있는 것을 우리가 그 아담의 다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신약시대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다? 산자가 되었단 말이야. 이제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담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사는 거, 의롭담을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 탄생 이후에서 신구약이 나눠서 예, 신구약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은 증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 그 믿음만 남았단 말이야.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려. 증거받은 믿음 가지고 의롭다만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받은 믿음이라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내가 죄 사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약속된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온전해졌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바로 구약시대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세 종류가 있어. 하늘나라 가면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인가? 한번 읽어 보십시다. 바울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테네는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교회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얘기와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사도가 나오네요. 그죠? 사도는 12사도만 아니다 하는 걸 얘기하죠. 바울은 우리가 알죠. 그래서 사도급이다. 큰 사도보다 못하지만 사도다. 그런데 소스데네도 사도급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죠?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 다른 사역자들도 디모데도 사도급에 속하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네요. 교회 안에 성도. 그렇죠? 그 다음에 각동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자죠.
세 종류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은 이들이 누군가, 신자들은 그냥 하늘나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믿는 사람에게. 지금은 이 하늘나라 가면 뭐가 될까? 백성급이 될까죠? 백성이 되죠. 천국은 넓은 땅, 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우주 몇 억 갑절이나 될는지 모르지 뭐. 그 왕들도 많아야 돼. 아니 우리 조그만 지구 땅 덩어리만 해도 왕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왕 싸움만 하느라고 난리치지만은. 한국에 가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혈연 관계로 있던 사람들을 뭐 어떻게 다 만나자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게 아니죠? 그 부활체를 입을 때는 부모 자식 관계, 결혼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을 때는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태어날 뿐이요. 다시 거듭날 뿐이야. 다시 몸을 입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 되면은 그쪽에도 건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 아픈 거 다 아파야 되고 가슴앓이 하는 것 가슴앓이 해야 되고 아이고 그렇게 아팠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 때문에 얼마나 속썩겠는데 이놈아 안 돼. 그 천사처럼 산다 그랬죠. 천사는 개체의 영어로 각각 창조했어요. 영을 많이 창조했단 말이야. 개체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백성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성도는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근데 거듭나지 않고 진짜 죽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죠. 많죠. 그냥 부러운 구원? 우편 강도가 제일 먼저 구원받잖아.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낙원에 있어요. 그죠? 사도가 뭐예요? 후사죠. 후사. 왕이란 말이에요. 왕. 천국의 왕권. 왕권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최소한도 1골의 권세까지라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1골이라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그걸 은행에라도 줘야죠. 이자라도 받아와야죠. 내가 못하면 누구 하는 사람 밑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동력이라도 해주면 이자 받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에게 대접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 받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나만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열심히 장자의 총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자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연합하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상 받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한 달란, 한 문화는 받아. 한 골의 권세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애가 니 잘났어, 니만 잘났어 해봐. 그리고 반대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죠. 그거 하라고 은사 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역 위해서 은사 주는 거예요. 이거 은사 사역은 그냥 누구에게 다 준다? 아니요. 그러면 저기 학장님 지금 세 부류를 지금 이렇게 분류해서 나열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단계별로 이게 등급으로 가도 되나요? 신앙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를 지금 사도 단계까지 단계로 여기가 세 개 중에서 아이, 그렇죠. 청년, 아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단계였지. 그러니까 이 단계를 간데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까지 지금 가려고?
아니 우리가 목사님도 요 단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귀중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막 은사 능력 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 믿어. 그냥 믿고 방언해. 막 여기까지 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까지 올려갈 수 있는 단계까지 믿게 만들어. 그래서 막 이 땅에서 그냥 얼마나 잘 받아서 잘 살게 돼서 믿고 나니까 막 취직도 되고 뭐 높아도 지고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고 다 세상 간정하는 아이 단계. 우리 60년대, 70년대 신앙이 이 단계 많이 갔죠. 80년대 단계는 요 단계 속에서 들어갔다. 그 은사, 능력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단계가 됐죠. 그런데 그 단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으로 많이 갔어. 요 단계 사람들이. 왜? 좀 더 깊은 걸 알라니까. 그런데 2단계를 못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쳤던 비유 말씀. 그래서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많이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느 단계 가르치니까? 2단계. 그런데 2단계가 너무 귀중한 단계라 제자들만 알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이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지 잘났다고 할까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감춰놓고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고 보여주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마지막 목회 뭐 이런 목회가 아니라 교회 목회 마지막 단계로 내가 우리 교회에다 한 것이 예수님의 비유예요. 작년, 금년까지 할 거예요. 그러면 한 100편 이상 나오죠. 비유가 110 몇 가지야. 예수님 비유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나온 비유만도 그래. 이건 천국 비유거든요. 이건 제자들에게만 알게 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 가야 비유풀이가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것 가지고 달란트 사용해가지고 뭐 하게 하려고? 주님이 교회를 온전케 만드는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누가 주관하신다? 성령이 주관하시는데 구약 때에 주신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역에 하나님이 택해 가지고 주셔요. 택한 자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주시는 성령은 2단계를 거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다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사 사역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자 삼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2단계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없이는 2단계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이 세례. 이해가 됐죠? 그 세례 받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그 순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 3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날에 세례받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 그랬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까지 가는 거란 말, 단계가. 그러니까 세례 받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칭의죠. 그죠? 이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성령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단계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고 아들의 영을 영접하면 거듭나고 거듭난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요?
이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많이 불러요. 그냥 예수 복음만 전해가지고 복음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고백하기만 하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 그 고백만 된 사람에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라도 성령 주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 가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세례라는 과정은 반드시 거치는 것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의인이 고백된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가지고 거듭나게 만들고 거듭난 자로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계를 알면은 우리가 양육할 수가 있죠. 성도들로. 처음부터 이렇게 못 해줘요. 그래서 교회가 참 힘드는 것이, 목회가 힘드는 것이 주님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첫 번째 단계죠. 어린 양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주님만 사랑한다고 주님 필요합니다 하는 그에게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라. 그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먹이는 거 두 분이죠. 그런데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은 신자들 단계. 요거 필요해요. 요것만 하면은 교회가 부흥 많이 돼요. 세상 거 잘 살아, 잘 때 하면 부흥 많이 돼. 그 다음에 성령 받고 은사 받으라. 여기 할도 잘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보단 덜해. 그런데 이 사도 단계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까다로워. 사람이 안 와. 와 보라 한 사람만 와. 그래서 우리가 와 보라 그런 거야. 우리 신학교 저 옆 문 앞에다 문에 붙인 거 봤어요? 뭐라 했어요? 와 보라 그랬어. 와서 들어보면 알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단계가 맨 처음에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신자 단계고 예. 그다음에 철화가 치라고 예. 목양이 있죠. 예. 막 일 뛰고 저리 뛰고 청년 단계 그냥 지잘났다고 하는 단계를 잘 쳐야지. 여기서 잃어버린 양도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요? 내 양을 먹여라 했을 때 늙은 양들 먹여야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죠. 그래서 큰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맡긴 한 명이라도 2단계까지 끌어올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요. 제자는 스승이성을 능가할 수가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스승이라고 안 해. 내 제자는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 제자. 나는 그거지. 그래서 예수님 것만 가르치지. 내가 뭐 내 지식, 내 이론 가르쳐요? 나는 예수님 제자 되라는 거거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주님이 분부한 것만 가르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런 설명이 필요한 거지. 멘토는 되지만은 제자는 없어. 나 제자는 없어. 나는 절대적으로 내 제자 삼는 일은 안 해. 진짜요. 그냥 앞서가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서 내 엉덩이 따라가지고 가시네 하고 할 수 있는 리더자급에 속하는 거죠. 먼저 아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뛰어나야 돼. 주님의 역사는 그래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율법 안에 한국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 믿고 전부 다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경건. 그거 안 하면 막
죄지어가 지옥 가는 줄 알고 저도 아주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지난번에 간증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죄지어 실망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그 단계만 머물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시간이 되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예요. 어느 단계로? 청년 단계로. 그래서 은사, 능력 막 사역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사역들 엄청나게 했어요. 70년도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도까지. 그 다음에 2000년도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면 여기까지 단계 가야 되는데 맨날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야. 몇몇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 단계까지 끌어주신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 가도 그분들이 아는 지금 나는 이 단계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게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 단계, 그 장성한 자도 아비 단계도 아비 단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일부분만 가르치죠. 조금만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도 아비 단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비 단계에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보다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나는 제공해줘요. 나는 요만큼도 안 아끼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죠. 왜? 내가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으라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설교 다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면은 내게 주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 속에도 말하지 못하는 것도 들어있어요. 행설 수술을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선배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이만큼이라면은 내가 그분들 속에는 얼마 있는지 몰라. 내가 듣고 아는 것이 이만큼이라면은 지금 수준은 내가 또 그분들이 그 신앙의 바탕 속에서 더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더 올라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간 얘기를 여러분들이 또 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머무나야. 성령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저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 많이 행하세요. 특별히 여기 그 실론 제일 뒤편에 이제 숙제를 내줄 거예요. 예, 레포트는 안 하고 숙제. 그 313페이지 더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 지금 오늘 은사 했잖아, 그죠? 자,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일까? 은사 발견 질문서입니다. 이것은 후저 수정 질문서를 그대로 내가 한 거예요. 여기가 몇 가지야? 몇 가지로 돼 있나? 130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것이 24가지 은사를 A, B, C, D 해가 Z까지 해서 24가지 은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에 내 은사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연필로 하세요. 지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중에 목회하실 때 이걸 사용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요. 성도들이 그냥 처음에 믿을 때는 그냥 믿게 만들고
어린아이 같이 공부하지만은 조금 한 단계씩 올라가면 은사 발견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은사 따라서 직분을 주는 거야. 파트를 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은사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역이. 내가 이 사역을 교회가 부흥 안 되니까 못해. 근데 처음에 부흥될 때 내가 이걸 좀 이용해 봤어. 잘 돼. 서로 윙윙돼. 그런데 나중에 어떤 전체적인 사역할 때는 요 은사 있는 사람 한 분야만 하면 안 돼. 이 분야 사람들을 연합시켜 가지고 하면은 일사천리로 잘 그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아주 요 자료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0, 1, 2, 3 있죠, 그죠? 여기 0은 이런 은사가 없음, 그냥 별로, 대체로, 항상 이렇게 점수를 매기세요. 체크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점수 매기는 방법이 여기 보세요. 320페이지. 은사 채점표가 나오죠. 그 채점표에 그 1, 2, 3번 이렇게 점수를 매기세요. 그러니까 130 종류를 A, B, C, D 해가지고 은사 나오는 대로 점수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3점이다, 2점이다, 0점이다, 체크해. 그래가지고 옆으로 더하면 돼. 그러면 제일 많은 것부터 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중복된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기 321페이지 보면 은사 실천 적용표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더하니까 여러 가지 은사, 24가지 은사가 나와요. 24가지 은사를 여기 숫자 많은 것, 점수 많이 난 것이 1번. 차츰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은사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은사가 3가지, 부차적인 은사가 3가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은사 개발이 안 된 것은 부차적인 은사에도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개발하면요 1, 2위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저분이 저런 은사가 있는데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다면 그 은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리드해 줘야 돼. 그래서 이 은사 24가지 은사들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내가 받은 은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 성령이 나타나시면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원하셔서 나타내 주는 거니까. 좀 여러서 체크를 한번 하세요. 이해가 됐죠? A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B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그 점수가 1번부터 130번까지 있잖아요. 이것을 A에서 Z까지. 그러니까 이건 은사예요. A부터 Z까지는 24가지 은사. 그러니까 130가지 내용의 말씀을 아까 하고 한 것을 여기 320페이지에는 뭐 내가 항상 그렇다면 3점이잖아. 그죠? 항상 그렇다면 1번에 3점이다. 그러면 3 쓰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내가 전혀 그런 일이 없어 하면 0 이렇게 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옆으로 더하면은 뭐가 된다? 합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 합계 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 것을 131페이지 보면은 대표적인 은사, 부차적인 은사.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더해요. 더해가지고 내가 은사 어떤 은사 받아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나, 지금 일하는 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야.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런 쪽에 가서 일 좀 해봐야겠다. 부딪혀야 돼.
부딪히지 아니하면 그 은사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조금요. 목회학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목회학도 있고 신학도 있잖아요. 네. 그 목회학은 이렇게 양육하고 교회로 섬겨서 이렇게 세워서 목회하는 거는 알겠는데 신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신학은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인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다음에 보통 나는 이제 삼위일체 신학을 신론을 했잖아요. 그 보통 아버지를 신론에 넣는 거예요. 성부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성자론, 성령론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혼선이 돼가지고 삼위일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신론을 잡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맹점들이 있어서 목회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돼가지고 이거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거 애초에 이렇게 배워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론하면 성부론, 기독론하면 성자론에 속하는 거고 지금 구속사적인 섭리는 기독론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일반 구원론도 있어요. 구원론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요. 성령은 논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성령론이 있죠.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해버리니까 일체가 안 나오고 각각의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정인이나 다른 삼위일체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보편적으로 이거 말씀 전할 때 보면 전부 다 일신론 아니면 양태론을 갖다가 다 삼위일체론에 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할 수 없어. 나 신학에는 이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 내가 성령에 대한 책 따로 있어요. 있지만 여기다 넣어놨어요. 성령에 대한 그 안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까지 성령의 열매까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신론에 속하는 거라 성부, 성자, 성령 여기까지만 해놨어요. 그 성령론에는 있어요. 다 있어요. 9가지 은사뿐 아니고 사랑의 열매까지 다 들어있어요. 열매까지. 여러 가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 아직까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선 삼위일체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은사 체크하세요. 다음에 오실 때는 내가 검사할 거예요. 레포트 대신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 안 하면은 점수가 깎여요. 알겠습니다. 낙제점도 있을 수가? 그래서 아주 은사에 대해서 24가지 은사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정립도 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목회하다 보면요. 별 거 다 나타나요.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요. 다 나타나요. 시험까지 다 나타나고요. 꼬라지 날 거 다 나타나요. 그거 다 훈련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 은사도 성도들마다 각각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할 수가 있어야 세워져요. 물론 믿음의 단계로 올리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성도들을 여러 가지 막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막 삐지고 뭐 여러 가지 단계가 많잖아요. 근데 어느 믿음의 단계를 아멘 단계까지 예. 빨리 올리면 빨리 올수록 좋죠. 그게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과 함께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훈련이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 그 습관화 되려면 적어도 한 가지 훈련을 100가지, 100번, 200번, 500번 이상을 해야 돼. 자, 잠깐 식사 시간입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예. 교수님 신자도 구원은 받나요? 예, 구원받습니다. 여기 있잖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